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9장 1절에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를 얻는 자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1절에 보면은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가난해도 성실한 삶이 있고요, 또 패역하고 미련한 삶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가난해도 성실한 삶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가난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난이 좋은 거야, 괜찮은 거야, 은혜의 통로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유명한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죠. 또 하나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아예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고 누가복음 6장에는 아예 가난한 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난이 약간 미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가난한 자는 복음을 향해 마음이 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만족, 그냥 사는 형편이 괜찮고 삼시세끼 잘 먹고 그래도 적당히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 복음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절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복된 이유는 영적인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가난은 여러분 힘겨운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난하면 다른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다음 끼니를 걱정하고 헤어진 옷을 입고 누추한 곳에 사는 것이 버겁고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인간으로서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거처를 마련해주고 또 배고픔을 달랠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해주는 것도 좋지만 모두 해줘야 돼요. 그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느낄 수 있도록 때로는 음악을 즐기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좀 귀한 사역입니다. 왜 그게 필요해요? 누군가가 가서 그 사람을 정말 귀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사람답게 대접받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가난 자체를 미화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누리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성경의 19장 1절의 말씀에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부지런한 것은 좋은데 그러다 보면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물질의 빈곤으로부터는 이겨낼 수 있지만 마음의 빈곤은 더 찾아온다는 거죠. 내 마음이 사람을 향해서 다쳐요. 왜요? 돈 한 푼이 아쉽고 더 악을 갖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향해 열린 마음이 아니라 돈을 모으는 데만 애를 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형편은 나아지고 내가 예전보다 훨씬 부유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더 빈곤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늘 주의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소위 말해서 대박을 노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대박을 바라면 우리가 뭐에 소홀해지냐면 일상의 삶에 소홀해지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배워야 돼요? 계절이 바뀌면 여러분, 단풍이 지면 단풍도 보고, 여러분, 꽃이 피면 꽃도 보고, 나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어떤 선물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누릴 수 있어야 여러분, 이런 것을 주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누릴 수 있을 때 그 마음속에 답답한 것들이 누그러지게 되죠. 사그러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입술이 패역한 자가 나오죠. 여러분, 더 좋은 표현이 공동번역 성경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9장 1절 말씀 공동번역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더럽게 재산을 모으느니 가난해도 떳떳하게 살아라. 아멘.
읽는 즉시 바로 와닿죠. 입술이 패역한 자보다 더럽게 재산을 모은 사람. 우리 옛 속담에 모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면 그만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같이 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공간에 더러워지는 것은 꼭 없어야 될 것, 치워야 될 것을 깨끗하게 치우지 못할 때 그곳이 더러워지죠. 입술이 패역한 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험한 말을 하는 사람, 말로써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또 간교한 말로 자기의 입속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챙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뭐 다른 것보다 간사한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간사한, 성경도 마찬가지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간사한 생각을 버려라. 쉽게 말하면 내 입속, 내 계산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게 더럽게 재산을 모은 사람이고 입술이 패역한 자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잠언 19장 2절과 3절의 말씀 이어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소원, 우리가 뭐 소원을 말해봐 노래도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소원은 다른 말로 하면 열정 같은 거죠. 우리 마음속에서 간절히 바라는 거. 그러나 어때요?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자꾸 바뀌죠. 충동적이에요. 우리가 저 어렸을 때도 학교 훈화 말씀 조회를 하면 교장 선생님이 즐겨 썼던 말이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였습니다. 여러분, 그 야망 좋죠. 야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열정 좋죠. 그런데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지만 열정이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열정을 가져야 된다고는 우리가 많이 교육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열정의 방향이 잘못되면 그 열정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또 자기 자신에게도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름다운 덕이 많은데 여러분, 그 덕들이 다른 덕에 의해서 조율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하나에 꽂히면 열심히 하라고요. 그러면 세상에 뭐 이룬다 그러죠. 아니요. 여러분, 세상을 사는데 혼자 살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열정도 조율이 돼야 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정은 뭐에 의해서 조율이 될까요? 성경은 그것을 절제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절제. 분별력. 여러분, 분별력과 절제를 통해서 열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조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맹렬히 추종하게 되면 마음이 온전히 그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지금이 내가 분별력과 절제를 가지고 한 번쯤은 조절해야 될 때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김교신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일명 무교회주의자라고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뭐 사람들이 야, 좀 이단 아니야? 일제강점기 시대 이분은 원래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우리가 김교신 선생님은 잘 몰라도 그의 제자는 다 알아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1등을 했던 손기정 선생님이 바로 그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그 손기정 선수가 그 선생님을 존경해서 쓴 편지도 있고 올림픽에 가서 쓴 편지도 있습니다만, 김교신 선생님은 대단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자기의 일기에 쓴 유명한 문구가 있어요. 제가 오늘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감사하옵기는 나의 기도를 기각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올 한 해 동안 잘 들어주신 것,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내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 기각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규신 선생님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면 우리의 생각보다 이사야 55장의 표현대로 더 크신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각하면 그것도 큰 은혜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의지, 나의 지성, 때로는 나의 감정으로 나를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발이 급한 사람, 입술이 패역한 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발이 급한 사람, 입술이 패역한 자를 동그라미 치시고 연결하셔도 돼요. 생각이 발을 따라가지 못하는 자예요.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급한 사람.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실수를 잦게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급한 마음으로. 성격이 급하니까 어때요? 길을 잘못 들어서는 거예요. 타이밍을 잘못 맞춰요. 그러니까 길이 굽게 돼요. 그런데 그 탓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남 탓 자주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성격이 급해요. 열심은 하는데 남 탓을 해요. 그리고 목회자 탓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구 탓을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원망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세요? 이 정도의 원망이 아니고 분노에 해당하는 원망입니다. 막 치가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거나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그 시험에 관한 말씀이 하나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죠.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 유혹에 내가 넘어지고 흔들리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한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나쁘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결국은 나의 행위, 오늘 표현대로 말하면 생각보다 발이 급해서 급한 마음으로 행해서 그 일이 어그러질 때 우리는 나를 되돌아보거나 성찰하지 않고 남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다닙니까? 제가 예배도 안 빼먹고 헌금도 잘 내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의지가 왜곡돼서 잘못된 길로 갔던 사람들이 넘어지면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보면 4절의 말씀 이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이죠. 넉넉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 넉넉하게 마음을 열어요.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가난에 짓눌린 사람,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몸이 가난을 기억하는 사람은 마음이 거칠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번 인용드립니다만 쌀독에서 인심나고 곳간에서 인심나는 법이거든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넉넉해야 남에게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고 그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여유가 있으면 나와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품이 넓어집니다. 마음속에 여백이 없이 그냥 빽빽하게 뭔가가 차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내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나고 귀찮게 느껴지고 가까이 오는 사람을 밀어내게 되는 거죠. 방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최소한 하루 세 끼는 다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 가난이 뭘까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우리나라에서 살 때 가난은 뭘까요?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곁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없고, 여러분, 어떤 사회적인 끈이 다 하나씩 끊어졌을 때, 내 힘으로 스스로 일어설 힘이 없을 때 우리는 어쩌면 이 시대를 가난하게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 있으면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절반이 1인 가구가 된다는 보도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게 나쁜 거 아니죠? 여러분, 다 의미가 있어요. 저도 우리 와이프가 저를 구원하기 전까지는 혼자 살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혼자 살면 뭐가 문제가 돼요? 자꾸 혼자 고립되기 시작해요. 몸도 마음도 고립되죠. 여러분, 진짜 어려움은 뭡니까? 나의 고통과 외로움과 눈물의 시간에 내가 아플 때 내 곁에 아무도 없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복지라는 건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고 뭐 따뜻한 담요를 주는 게 아니라 잃어버렸던 이런 관계를 회복시켜주는데 노력을 기울여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비천한 자들과 사귀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천한 자들과 사귀어야 됩니다. 예수 믿었으면 어떻게 삶이 달라져야 되냐? 비천한 사람들과 사귈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의 문이 열리고 넓어져야 된다.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그의 곁에 없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 곁에서 벗이 되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도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위증은 남에게 손해를 입힙니다. 결국 위증을 통해서 남에게 손해를 입히지만 항상 죄라고 하는 것은 부메랑처럼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스스로를 해치게 되는 거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짠 그물에 자기가 쳐놓은 거짓의 함정에 결국 자기 자신이 걸려들게 됩니다. 모든 거짓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 그 하나의 거짓말을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계속해 나가게 되죠. 그러면 결국 그것이 여러분 서로 올가미처럼 돼서 누구를 올가매요? 내 자신을 그 그물에 옴짝달싹 못하게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자, 6절의 말씀도 제가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은혜를 구한다. 성경에 보면 은혜를 구한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얼굴을 쓰다듬다라는 표현입니다. 얼굴을 쓰다듬다. 내가 정말 사랑스러워서 얼굴을 쓰다듬다 뭐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만 다른 표현은 비유를 맞춘다는 겁니다. 상대를 헤아려서 맞춰준다는 거예요.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 여기서 선물 준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만 어떤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뇌물의 성격이죠. 여러분 이 선물이라고 하는 이 한자를 보면 선자는 착할 선자 앞에 달월자가 있어요. 달월자는 다른 걸로 하면 고기육자예요. 즉 고기를 먹을 걸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여러분 고기 반찬을 준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고기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뇌물하고 선물의 차이가 참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6절의 말씀은 뭐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잘 줘라. 영업을 잘해라는 말이 아니라 무슨 표현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7절의 말씀도 이어서 읽어볼까요?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아멘. 이 말씀도 우리가 사는 세상의 슬픈 현실이고 모습이죠. 나의 짐을 누군가에게 맡기려고 하면 인간관계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해요. 아주 친할 경우에 한두 번 정도는 그 짐을 덜어줘요. 나눠줘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면 어때요?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좋아졌던 관계에 어그러짐이 생기게 돼요. 반복할수록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짐 때문에 사람 사이의 관계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죠? 짐을 누구에게 맡기라? 너희 짐을 주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길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져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 심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누군가가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를 내 삶 속에서 멀리하지 말고 내가 좀 여유가 있을 때는 그가 얼마나 어려우면 그럴까 그런 마음으로 측은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서로 짐을 나눠지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에게도 미움을 받는다. 이 말씀이 현실이니까 그냥 씁쓸하지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내 힘으로는 바꿀 수 없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게 현실이 씁쓸하고 그릇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머물지 않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냥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어떤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고 내가 현실의 삶 속에서 소위 말하는 물질의 복을 많이 받는 게 믿음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서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그게 사람이 됐든 현실이 됐든 그곳에 우리의 시선도 가고 우리의 마음에 열릴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19장 8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아멘. 지혜는 영혼의 양약이라고 나왔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를 얻는 것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어떤 소설가는 뭐라고 그랬냐면 참된 삶이란 부단히 버리는 것과 든든히 붙잡는 것을 함께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을 잘 버리고 붙들어야 될 것을 든든하게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 우리가 참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배우려면 쉬지 않고 날마다 노력해야 됩니다. 진리를 위해서는 내 안에 진리가 아닌 것들을 끊임없이 버려야 돼요. 무릇 나를 따르려거든 무엇을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 안에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려면 지혜를 얻는 것은 그런 버려야 되고 꼭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명철을 지키는 자는 어떤 말이에요? 명철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의 원리들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삶에 여러분 수용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명철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9절과 10절의 말씀도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나을 것이니라. 앞에 5절에 위증 나왔잖아요. 비슷한 말이죠. 10절의 말씀도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방백을 다스림이랴. 아멘. 여러분, 명품 좋아하시죠? 명품에 대해서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명품 중에 명품은 에르메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왜냐하면 에르메스는 돈이 있다고 살 수 있지 않습니다. 에르메스는 여러분 어느 정도의 자격이 돼야 돼요. 에르메스에서 제일 아무것도 아니고 백을 사는 사람은 액세서리를 사는 사람에 불과해요. 근데 그 백이 얼마예요? 수천만 원에서 1억을 넘어요. 근데 그것도 아무나 못 사요. 등급이 돼야 돼요. 돈이 있다고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기를 쓰고 그걸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상품을 담는 주황 색깔의 에르메스 그 가방도, 종이 가방도 안 버려요. 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오늘의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명품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정확한 표현은 뭐예요? 사치품입니다. 럭셔리, 사치. 여러분, 여기 나오죠. 사치로움이라는 것은 벌거벗은 자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치장해서 그럴듯하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장치가 사치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를 치장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이 한 커플, 두 커플 껍데기처럼 벗겨지면 나의 원래의 알몸, 내 벌거벗은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날까봐 우리는 늘 두려워해요. 그래서 자꾸 치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바람이요. 지금 여름이 끝나야 되는데 얘가 아직도 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을이 옆에서 언제 가나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을바람에 저 나뭇잎들이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나요? 나무의 앙상한 가지만 남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삶은 자꾸 나를 치장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워야 될 것을 끊임없이 비우는 겁니다.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인간 자체를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연약하고 나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귀하게 여겨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살기 때문에 다르게 사는 거죠. 사치스럽게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앞절의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미련한 자는 사치를 추구해요. 그리고 뒤에 보면 뭐가 나와요?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비루한 사람이 고결한 사람을 다스리는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연출된다는 거예요. 특히 국민들 앞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국민을 섬기라고 선출시켜주고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돼요? 선거가 끝나면 다시 착각을 하게 되죠. 내가 원래 높은 지위와 존재라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람들 앞에서 의시되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큰 사람인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그들이 꼭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1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잠언 19장 11절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노하기를 더디한다. 성경의 구약 성경에 잠언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죠. 내 마음속에 불쑥 격분이 일어나요. 그럴 때 어때요? 그것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막 화가 치면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이 셋만 세도 많은 화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참을 인자 세 개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참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화가 나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화가 나고 있음을 알아차리면 돼요. 그러면 차분하게 가라앉힐 수 있어요.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화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심호흡을 해서 가라앉힐 수도 있고요. 이번 명절에 화가 날 일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생길 거란 말이에요. 어디에 도착하는 순간 생겨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을 하세요. 그분이 어떤 말을 쏟아내든 심호흡을 하세요. 오늘의 성경 말씀을 하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지.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여러분 정 안 되겠으면 어때요? 그분 앞에서 벗어나세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이어서 읽으면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용서받는 자만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화해는 피해자가 먼저 용서를 해야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가해자가 내가 지난 세월 잘못했어. 피해자가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유감을 표하면 여러분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역사에서도 보잖아요. 80년 전에 우리나라를 통치했던 옆 나라가 끊임없이 유감이라고는 얘기해요. 유감도 잘 얘기 안 하죠. 그리고 여러분 그때 전쟁을 일으켰던 그 제국주의자들이 있었던 그 신사 야스쿠니 신사라는 것이 그들의 여러분 그것을 모셔놓은 위패를 모셔놓은 신사예요. 거기 가서 절을 한다는 건 그들을 기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도 어때요? 우리는 자꾸 뭐라 그래요? 미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 아니요, 용서를 진짜 구해야 우리가 용서를 해주죠. 여러분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를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가로잡습니다. 바로잡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분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룩한 분노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일에 하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기독교는 무력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때때로 분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현실이 내 앞에 떡하니 있으면 하나님의 영은 그것을 물리쳐 나갈 수 있도록 분노할 힘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사울 왕이 그때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애썼어요. 다윗도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셨을 때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 5개로 그를 쓰러뜨리잖아요. 하나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을 여러분 물리칠 수 있는 분노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분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병이에요. 여러분 화를 사람에게 내지 말아야 되지 화가 안 나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기는 거예요?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아무 때나 분노하는 것이 소인배의 버릇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12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심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왕은 이상적인 왕. 여러분, 괜찮은 지도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왕의 보좌, 왕을 지키고 있는 그의 든든한 기초가 뭐냐? 공평과 정의예요. 왕은 올바르게 법을 집행해야 되는 공평함이 있어야 되고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를 치긴히 여기고 그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왕이 이상적인 왕,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노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공정함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왕이 분노하게 돼요. 그것을 사자의 부름과 같다 얘기합니다. 왕은 그렇게 만나요. 화만 내고. 그러면 어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이상적인 왕은 여러분 풀 위에 이슬 같다. 왕은 여러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모두를 공평하게 대하는 왕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말씀 우리 13절의 말씀 14절 끝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잠언의 말씀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남신도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같은 말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그러면서 옆 사람을 보게 된단 말이죠. 네. 미련한 아들과 싸우기를 좋아하는 아내 대신에 뭘 넣어도 돼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 하루 종일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괴롭습니다. 이건 뭐 이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다투는 아내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 표현이 재밌어요.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명절을 맞이하셔가지고 고향집에 가시면 옛날 시골집에 보면 이렇게 추녀 끝에서 물이 비가 오면 뚝뚝뚝 떨어지면 땅이 어떻게 돼요? 고기만 이렇게 파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기 섬돌 같은 게 있으면 물이 떨어지는 곳은 섬돌도 파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무력한 물방울 같지만 늘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는 여러분 땅을 파이게 만들어요. 돌도 뚫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에 구멍을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늘 다투기 좋아하고 화를 잘 내는 남편, 아내의 마음에 오늘도 구멍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늘 다투기를 좋아하고 시비를 걸고 여러분 주특기가 취미가 바가지를 긁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편의 마음을 여러분 숭숭숭 내는 거예요. 끊임없는 잔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오죠?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결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혼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만 결혼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선물이다.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에 빠지는 거 그것은 나 개인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누군가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내 배우자를 선택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창세기의 돕는 배필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마치 혼자 있는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자고 있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셔서 돕는 배필로 주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을 준비하실 때 배우자를 할 때 우리가 리브가라고 하는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늙어서 자기가 믿을 만한 종을 고향의 땅에 보내서 자기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의 배우자감을 구하도록 명령합니다. 특명을 받은 이 종은 어떻게 돼요? 고향에 딱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저 옆에 있는 우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그러는데 처음 오는 처자에게 제가 물을 달라고 청하면 나도 물을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데리고 온 짐승, 낙타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여인이면 제가 그를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 그러니까
제가 택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해주신 사람으로 삼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기도대로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리브가입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그냥 물을 달라고 그랬으면 물만 떠줘도 대단한 친절이고 호의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사람에게 물만 떠다 주지 않고 그가 타고 온 가축에게도 물을 떠다 줍니다. 조금 더 친절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자는 남편과 아내는 남편은 아내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조금 더 누구를 헤아려야 돼요? 아내를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계절이 바뀌면 아내분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 특히 어디를 나설 때 흔히 하시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옷장을 착 보면서 입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 어느 집이나 그 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남편의 옷보다 여성들의 옷이 저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입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때 남편들은 뭐래요? 저 많은 옷은 뭐야?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조금 더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조금 더가 필요해요. 리브가와 같이 현명하게 하십니다. 남편들은 표현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 진중하고 신중해서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다 내놓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더 힘들어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은 내가 남편의 행동과 말이 이해되지 않아도 뭘 주는 거예요?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 우리 남편이 생각이 있겠지. 여보 난 당신을 믿어.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그러면 그것보다 여러분 든든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명절을 앞두고 리브가에게서 우리가 뭘 배워야 돼요? 누구에게? 내 배우자에게 조금 더 헤아릴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요? 내 옆에 있는 배우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돕는 배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가난해도, 지금 당장은 가난해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폐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가난이, 오늘 나에게 무엇이 가난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진짜 가난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간사한 마음, 나의 입속을 채우는 마음, 계산하는 마음, 여러분 그것을 없애시길 바랍니다. 비워내시길 바랍니다. 간사한 것을 아예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되 여러분 진짜 가난뱅이가 되지 말고 영적으로는 풍요로운 사람. 그래서 이 명절에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를 만나도 예수 믿는 우리가 영적으로 풍요로움으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배려해주고 내가 그들을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말 한마디에 따스함을 전해줄 때 믿지 않는 그들에게 좋은 복음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온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면 내가 죄인인 것 같고 참 고개를 숙여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그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늘 깨닫게 해줍니다. 주님, 내 마음이 다시금 여유를 되찾게 하여 주시고 오늘 가난해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벌거벗은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해서 치장하고 사치스러움으로 포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하나님 무엇보다도 따스한 말과 그들을 배려하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믿는 정말 믿음의 성도의 삶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